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 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속담의 말이 어떤 의미에서 유래했나라고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옛날에는 호랑이를 앞귀를 물리쳐주는 좀 신성한 동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집 안에 걸어두면 집 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도 그 귀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뜻이래요. 한편 사람은 죽으면 몸은 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대신에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사람의 업적과 이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이름과 정신이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속담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들은 그 이름의 뜻이 곧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되는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사건이지요. 아브람이라는 그 단어의 유래, 어원이 사실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아버지는 존귀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개인, 단수, 그 아버지가 존귀하다라는 이 개인의 이름이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 열국, 많은 이들을 담아내는 여러 우리의 이름이 된 겁니다.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냥 한 사람의 계명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이삭에서 야곱이죠. 거쳐서 그 후손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민족을 통해 축축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의 신앙의 가족들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 또 다른 인물,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삶이었던 모세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종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 애굽 왕 바로는 이 종족이 너무 번성해가는 것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렸지요. 이때 모세라는 사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겨둘 수 없게 자라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띄워 보냈고, 거기에서 건져 올림을 받았다라는 데서 유래해서 모세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후에 모세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건져내는 삶이었잖아요. 누구를 건져냅니까? 동족들을요. 그렇죠? 애굽에서 억압받으며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에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지키는 자를 평강함으로 지키실 것이니 다른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줄곧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백성을 구원할 이, 그는 열강의 커다란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인 것을, 여호와의 구원을 그의 삶 전체로 외쳤지요. 사실 이 외에도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그들의 삶 자체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민족의 이름, 한 민족의 호칭에서 또 그 나라의 역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명칭이 성경에는 좀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5가지 정도의 명칭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명칭,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첫 번째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신가요? 제가 눈이 좋다고 너무 작게 만들었나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형제, 동족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히브리인의 뜻은 다른 지역에서 온 나그네, 노동자, 떠돌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안 되지만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과 배제와 이런 눈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여기에 정착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 제국 사람들이 그렇게 경시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떠돌이, 나그네,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며 이제 모세에게 전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무엇라고 지칭을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아까 히브리인이라는 명칭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에 먼저 등장을 했었습니다. 야곱의 바뀐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외가에서 오랜 힘든 세월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나루터에 혼자 누워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죠. 그 천사와 함께 끝까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씨름을 놓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후부터 통일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이름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왕국이 분열이 되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면서 또 두 개의 이름이 생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하나가 북쪽 지파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룬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2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정복 정책 중에 하나가 여러 지역에 살아있는 종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여러 종족이 서로 섞이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여러 다른 지역에서 이방 종족을 이주시켜 왔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다른 종족들과 혼인을 해야 하고 함께 살아야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 혈통의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때 이방 사람들과의 혼혈 종족이 쭉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지요. 이랬던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던 복음서 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쭉 내려왔던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벽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 이 분열 왕국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쪽의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룬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150년이나 더 존속을 하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강제 막 섞이는 혼혈 정책 이런 것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새롭게 불리우게 된 명칭이 다섯 번째 유대인이라는 명칭입니다. 포로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이 나라 이름으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 지배하던 세상이 준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역사 속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의 슬픔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애굽이 명명한 요셉의 후손을 가리키는 히브리인, 그리고 바벨론이 명명한 남유다인들을 가리키는 유대인. 때로 이름 속에는 이렇게 한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돌아보아야죠. 성경의 개인의 이름에서부터 한 민족의 이름의 변천사까지를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의 이름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는 아무개 하는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최영랑이잖아요. 한자어입니다. 빛날 영자에 구슬 랑자입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구슬이 되라고 혹은 세상을 빛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름 속에는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의미의 우리의 이름도 있을 겁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살아가자고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또 하나의 이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를까 봐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관계냐?
너에게 있어서 나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뜻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 그 이름들의 의미를 보았고, 민족의 명칭, 세상이 준 이름도 있었고 하나님이 준 이름도 있었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름, 그리고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이름, 이것들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우리의 이름, 한일교회입니다. 한일교회, 이름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남과 북이 분열되던 그 아파트한 시대에 오히려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역사, 그 이름이 한일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일교회의 이름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기도해야죠. 화해와 하나와 화합됨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꼭 필요한 신앙의 가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관념도 다르고, 경제적인 관념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지식에 대한 가치도 다르고, 때로는 신앙에 대한 것까지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을 찾아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여러 계층으로 분열되고 이러는 이 사회에 한일교회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는 것, 화해하는 것, 화합하는 것은 존중함에서 출발합니다.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 되라고 하니까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도는 도의 음을, 레는 레의 음을, 미는 미의 음을, 각자의 음을 다 냈을 때 아름다운 선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일교회, 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이름입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들어있고 상대방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책임지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이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빛을 말 아래에 두지 말고 환히 비추라 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을 잘 간직하며 지켜내라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향해 막 이야기하는 그 이름들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을 담은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이름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주님의 꿈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안에 서로를 향한 화합과 관용과 존중과 하나됨, 한일교회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 이름들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각자 이름 속에 담긴 소망을 삶 가운데 잘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일교회라는 이름 앞에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이름을 삶에서 잘 지켜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